하나님께 감사라고 하는 제목으로 오늘 11월 달 감사의 달 마지막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이무석 박사님의 친밀감이라는 책에 나오는 내용이에요. 우리 김설아 집사님께서도 공감을 하시는 그런 내용인 것 같아요. 실험실에 장난감들을 여기저기 이렇게 비치해주고 흩어놓고서 방에 9개월 된 아기를 엄마가 안고 들어옵니다. 그래서 엄마가 의자에 앉고 아기를 이렇게 바닥에 내려놓았어요. 그러니까 아기가 이것도 만져보고 저것도 만져보면서 장난감을 가지고 막 이렇게 노는 거예요. 근데 이 아이의 마음에는 이런 생각이 들어요. 아기가 실험실 안에서 여기저기 기어다니면서 놀 수 있는 거는 뒤에 누가 있다? 엄마가 있다. 엄마가 있기 때문에 안심하고 놀 수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것도 만지고 저것도 만집니다. 아기는 호기심이 많아요. 이거 보면서 여러 가지 호기심을 가지고 장난감들을 만지기 시작을 하는데 보니까 조금씩 거리가 엄마로부터 멀어지는 거예요. 실험실 저 끝에까지 아기가 가서 이렇게 그 장난감을 만지고 놀게 되어졌습니다. 엄마가 뒤에 있다라고 하는 것을 인식을 하고 엄마가 그렇게 안전하다라는 생각을 드니까 아이는 엄마로부터 멀리 떨어지는 거예요. 엄마의 방향이 아니라 세상 밖을 향해서 그렇게 조금씩 나아가게 되어진다는 겁니다. 이런 행동을 탐구 행동이라고 부른다고 합니다. 아기는 이렇게 탐구 행동을 통해서 뭐가 발달하냐면 지능이 발달한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때 낯선 사람이 그 실험실로 딱 들어오는 거예요. 아기가 어떻게 반응할까요? 그 사람을 딱 보면서 두려워하고 놀라면서 장난감을 버리고 엄마한테 막 기어가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아기가 위험을 느꼈을 때 엄마 쪽으로 달려가는 행동을 애착행위라고 합니다. 엄마는 아기의 피난처가 된다고 합니다. 아기는 엄마가 자기를 보호해주고 필요할 때마다 자기의 그 필요를 채워주는 분이라고 하는 것을 믿기 때문에 엄마한테 달려가는 겁니다. 엄마가 자기를 세상 누구보다도 더 좋아한다는 것을 알고 있고 엄마와 같이 있으면 안전하고 편하다라고 하는 것을 믿기 때문에 이런 아기가 엄마한테 달려간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뭐냐면 애착행위예요. 애착행위. 이 애착행위가 친밀한 관계의 시작이 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기의 탐구 행동을 억제함으로 지능 발달을 하지 못하게 하는 엄마들이 있다라고 합니다. 참 재미있어요. 어떤 엄마인지 아십니까? 집안 정리정돈을 잘하는 엄마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딱 집안에 들어갔을 때 정리정돈이 잘 되어 있고 또 고급 벽지로 발라져 있고 가구도 깔끔하고 모든 것들이 이렇게 보기에 인테리어가 잘 되어 있으면 사람들이 뭐라고 하냐면 살림살이 잘한다. 살림 참 잘한다. 참 이쁘게 꾸며놓고 산다. 정리정돈을 잘하고 산다라고 칭찬을 해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엄마들이 실수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뭐냐 하면 엄마들이 아기와 충돌하는 거예요. 뭘로 충돌하죠? 엄마는 정리정돈을 이렇게 만들었어요. 잘 정돈한 거예요. 근데 아기가 그걸 만지면 못 만지게 하는 거예요. 아기는 호기심이 있어서 이것도 만져보고 저것도 만져보고 그래서 벽지에다 낙서도 하고 싶고 여러 가지 하고 싶은 욕구들이 있는데 엄마가 그것을 막아버리는 거예요. 아기의 탐구 욕구와 엄마의 그 정리정돈하고 잘 지키려고 하는 욕구가 충돌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아기는요 자꾸만 돌아다니고 싶어요. 뭔가를 만지고 싶어요. 그러면서 거기에서 지능이 발달한다고 합니다. 이 탐구 행동을 하려고 하는데 엄마가 자꾸만 그것을 억제하고 만지지 못하게 하고 그것을 방해하면 뭐가 발달하지 못하는 거예요? 아기의 지능이 발달하지 못하는 거예요.
이렇게 엄마가 아기를 통제하면 아이의 탐구 행위는 점차 위축이 된다고 합니다. 근데 아이는 조용해지고 또 점잖아진다고 합니다. 엄마 말을 잘 듣는 아이가 된다고 해요. 그런데 문제는 지능이 발달하지 않는 거예요. 좋은 엄마는 아기의 요구를 자연스럽게 충족시키기 위해서 아이가 탐구할 수 있도록 방을 만들어 준대요. 그리고 거기서 마음껏 놀게 하고 낙서도 하고 마음껏 탐구 생활을 할 수 있도록 공간을 내어주고 자유를 준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것도 만져보게 하고 저것도 만져보게 하고 다양한 것들을 가지고 놀아보게 하는 거예요. 아기가 집안을 어지럽게 할 때 엄마는 정리정돈을 잘하는 엄마는 그 꼴을 보지 못하죠. 그리고 뭐라고 아기한테 얘기하냐면 야 내가 너 때문에 못 산다 못 살아 그래요. 하지만 아기는 이렇게 말한다고 합니다. 내가 엄마 때문에 못 크겠어요. 네. 가끔 이런 생각을 해봐요. 내가 10년 전으로 돌아갈 수 있다면 내가 10년 전으로만 돌아갈 수 있다면 우리 아이를 좀 잘 키워볼 수 있을 텐데 라고 하는 그런 후회를 가끔 하게 되어집니다. 나이가 점점 들면서 마음에 여유가 생겨지고요. 사람들을 보는 여유가 생겨져요.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좀 뭐랄까 좀 받아들이고 포용하는 포용력이 점점 커진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서 후회를 하게 되어져요. 아 자녀를 그때 저렇게 키웠어야 되는데 자녀를 저때 이렇게 키웠어야 되는데 하는 그런 후회하는 마음들이 생기게 합니다. 인생 후반기를 달려가면서 저는 이런 사람이 되고 싶어요. 하나님의 이 성품을 담고 싶어요. 오늘 제목이 뭐죠? 인자하신 하나님. 하나님의 그 인자하심을 좀 담고 싶다라는 마음이 생기는 거예요. 그 인자하신 하나님. 오늘 시편 136편은 이스라엘 백성이 선전에 올라가면서 부르는 찬양의 시입니다. 근데 여기 시편 136편에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께 감사하고 있어요. 어떻게 감사하고 있냐면 어떤 하나님이라고 고백하면서 감사하냐면 하나님은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라고 감사하고 있어요. 세상 어느 신이 유일한 신이라고 지존하신 하나님이라고 찬양을 올려드리고 있고 감사하고 있어요. 그 하나님은 만물을 지으신 창조주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구원해내신 구원의 하나님이셨어요. 그리고 그 하나님은 광야로 인도하셨고 그 하나님은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셔서 그 땅을 기업으로 주신 하나님이라고 감사하고 찬양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뭐뭐하게 하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심이 영원함이라고 하는 말을 반복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찬양을 반복하고 있어요. 이것이 몇 번이나 반복되고 있을까요? 몇 번 반복되고 있죠? 예, 26번. 26절까지니까 1절부터 26절까지 계속해서 어떠한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심이 영원합니다 라고 강조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 단어가 너무너무 은혜가 되어지는 거예요. 예, 물론 다른 시편에도 나옵니다. 하지만 인자하신 하나님, 그 인자심이 영원합니다라고 하는 이 찬양의 가사가 참 은혜가 되어지고 있어요. 11월 마지막 제주, 올해를 돌아보고 또 내년을 기억하고 마지막 달을 정리하는 그 달에 감사를 어떻게 표현할까 하다가 이 인자하신 하나님이라고 하는 단어 속에 제 마음에 큰 은혜가 되어져서 나도 인자한 사람이 되고 싶다라는 마음에 이 말씀을 보면서 묵상하게 되어지고 그 인자하신 하나님을 찾게 되어졌습니다. 인자라고 하는 단어는 다른 말로 하면요, 친절이라고 하는 단어로 바꿀 수가 있습니다. 자비라고 하는 단어로 바꿀 수가 있어요. 다른 말로 하면 사랑이라고 할 수 있죠. 그래서 공동번역은 계속 이렇게 반복하고 있습니다. 그 인자심이 영원합니다라고 하지 않고 그의 사랑이 영원하시다. 그의 사랑이 영원하시다라고 번역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도대체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 사이에 어떤 관계가 형성이 되어졌고 그들과 어떻게 친밀한 관계가 형성되어졌길래 이스라엘 백성이 오늘 성전에 올라가면서 하나님을 인자하심이 그 인자심이 영원함이로다 그 인자심이 영원함이로다 라고 하면서 반복하고 있을까? 왜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의 성품을 인자하다라고 표현하고 있을까? 예, 전반부터 쭉 보면 정말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 지존하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창조주,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그리고 그들을 구원하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애굽에서 구원하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한 절에 제 마음에 큰 은혜가 되어졌습니다. 바로 16절입니다.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의 백성을 인도하여 광야를 통과하게 하신 이에게 감사라. 그 인자심이 영원함이로다. 어디를 통과하게 하셨어요? 광야를 통과하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하다고 표현하면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 인자심이 영원함이로다. 좀 앞뒤가 맞지 않는 것처럼 보여져요. 광야를 통과했는데 어떻게 그 하나님을 인자하신 하나님이라고 그들은 표현하고 있을까? 출애굽을 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어떻게 광야를 통과할 수 있었습니까? 오늘 성경에 보니까 뭐라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백을 하고 있죠? 그 광야를 통과할 수 있었던 것 누가 인도했다고요? 하나님. 그의 백성을 인도하여.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인도했기 때문에 광야를 통과할 수 있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들이 만약에 모세를 따라 나왔는데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았다면 오합지졸이 되어졌고 다 터지고 광야에서 다 죽고 말았을 거예요. 어쩌면 모세를 죽이고 다시 애굽으로 돌아갔을지도 몰라요. 그의 백성이 누굽니까? 그의 백성. 예, 이스라엘 백성이에요. 하나님의 백성이었습니다. 그들은 고백을 합니다. 그의 백성을 인도하여 광야를 통과하게 하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심이 영원함이로다. 그들의 고백 속에 이게 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셨기 때문에 감사하다라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했기 때문에 그 광야를 통과할 수 있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인도하다라는 말은 이끌어 나아가다라는 그런 뜻이 있습니다. 그런데 또 하나의 뜻이 있습니다. 인도하다는 뜻 안에는 함께 한다라고, 함께 동행한다는 뜻이 있습니다. 어떻게 통과를 할 수 있었을까요?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를 통과할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인도하셨기 때문에, 애굽에서 인도하셨기 때문에, 광야로 인도하셨기 때문에, 그리고 인도에서 가나안 땅으로 갈 수 있기 때문에, 그리고 그들 가운데 함께 하셨기 때문에. 어디서요? 광야에서. 그래서 통과할 수 있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이스라엘 백성은 예루살렘 성전에 올라가면서 오늘 찬양을 합니다. 그 인자심이 영원함이로다. 우리를 인도하여 저 광야를 통과케 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께 감사하라. 그 인자심이 영원함이로다. 하지만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를 통과할 때 어떤 모습을 통과했나요? 하나님께 인자하다고 고백했었나요? 그 인자심에 감사하면서 통과했나요? 어려움을 만날 때마다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을 원망했어요. 하나님, 정말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는 건 맞습니까? 왜 하나님 우리의 요구를 들어주지 않습니까? 왜 가는 곳마다 왜 이렇게 마실 물이 없습니까? 왜 가는 곳마다 우리는 왜 이렇게 먹을 것이 없습니까? 그러면서 원망하고 불평했습니다.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갔을 때 오랫동안 40일 동안 내려오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
그들은 하나님을 찾았어요. 그런데 그 하나님을 찾기 위해서 어떻게 했냐면 금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야 봐라, 이 금송아지가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하신 그분이 하나님, 그 하나님이다 라고 하면서 금송아지 앞에서 먹고 마시고 잔치를 벌이고 춤췄습니다. 그때 하나님이 얼마나 화가 났는지, 저것들 내가 다 멸해버리겠다 그랬어요. 근데 무슨 한 인자하신 하나님이세요. 길이 막혔어요. 예. 그 하나님께 원망합니다. 돌아가요. 또 하나님 원망합니다. 정말 하나님 이 길로 인도하시는 거 맞습니까? 이 길로 가면 정말 축복의 땅으로 가는 거 맞습니까? 오늘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게 맞습니까? 오늘 저희들을 인도하는, 축복의 땅으로 인도하는 거 맞습니까? 하나님 저희들을 인도하는 게 확실합니까? 그러면서 갔던 게 광야길이었어요. 약속의 땅을 믿음으로 바라보지 못했어요. 정탐꾼들의 보고를 가지고 믿음으로 바라보지 못하고 악평했어요. 원망했어요. 그래서 광야에서 40년 동안 방황하면서 다 죽어갔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이 무슨 하나님을 향해서 인자하시는 하나님이라고 고백할 수 있겠습니까? 근데 오늘 성전에 올라가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렇게 찬양하고 있습니다. 16절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의 백성을 인도하여 광야를 통과하게 하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심이 영원하미로다. 왜 이렇게 찬양할 수 있었을까요? 왜 이렇게 찬양할 수 있었을까요? 왜 인자심이라고 고백할 수 있었을까요? 그렇게 불평하는 백성들 가운데 하나님은 그래도 그들을 인도하셨습니다. 그들이 그렇게 불평하고 광야에서 다 죽어갈지라도 하나님은 그 속에서 그들과 함께 인자하시고 그들과 함께 동행했기 때문에 인자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광야가 어떤 곳입니까? 사람이 살 수가 없는 곳이에요. 짐승들이 많이 있고 저녁이 되면 위험에 처하는 곳이 광야입니다. 쓸쓸해요. 아무도 다니지 않습니다. 아무도 살지 않아요. 가끔 유목민들만 살 수 있어서 살아갑니다. 물이 없어요. 농사를 지을 수가 없습니다. 척박하고 황폐한 곳입니다. 그런데요, 길이 없어요. 그래서 반드시 누가 필요하냐면 안내자가 필요합니다. 광야를 통과하기 위해서는 안내자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모세가 시내산에서 출발을 할 때 이렇게 기도했어요. 청하건대 우리를 떠나지 마소서. 당신은 우리가 광야에서 이렇게 진칠지를 안하니 우리의 눈이 되리이다. 하나님 우리의 눈이 되십시오. 우리를 인도해 주시옵소서. 그리고 기도했던 거예요. 모세가 나중에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광야를 보면서 광야는 크고 두려운 곳이다. 그가 80년 광야 생활을 하면서 그렇게 고백했어요. 광야는 크고 두려운 곳이다. 우리가 광야 한가운데 서 있다면 어떤 마음이 들까? 얼마나 막막하고 황량하고 불안하고 두렵겠는가? 그런데요, 왜 하나님은 좋은 길로 가지 않았을까요? 왜 지름길로 가지 않았을까요? 왜 왕의대로 큰 길로 가지 않았을까요? 많은 백성들이 갈 수 있도록 편한 길로 택하셔서 가지 않았을까요? 왜 환난 가운데, 왜 시험을 두시고 물 없고 먹을 것 없고 그 험악한 그 광야길을 걷게 하셨을까? 왜 그랬을까요? 왜 하나님은 그곳으로 인도하셨을까요? 그런 하나님 무슨 인자하실까요? 광야는요, 하나님께서 그 광야길을 선택하신 것, 그 길로 인도하신 것은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하나님 백성으로 세우시기 위함이었어요. 그곳에서 거룩한 백성,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으로 언약하시고
정말 하나님의 백성, 거룩한 백성, 소외된 백성으로 만들어 가기 위한 훈련의 장소였다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군대로 훈련해 나가서 이제 가나안 땅을 정복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군사로 훈련하는 장소였던 겁니다. 광야를 통과하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광야를 통과하려면요, 정말 인도자가 필요한 거예요. 안내자가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그들의 인도자이신 안내자인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따라가야 통과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야, 그런 훈련을 받아야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그들이 누구만 바라보고 살아갈 수 있어요? 하나님만 바라보고 살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광야를 통과하게 하고 그렇게 훈련하는 거예요. 광야는요, 하나님과 맺은 언약의 말씀을 지켜야, 순종해야 통과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야 저 축복의 땅에 가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서 그들이 축복을 누리는 백성이 될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광야를 통과케 하시는 거예요. 광야를 통과할 때는요, 정말 마실 물이 없는 거예요. 맨날 만나만 먹어야 되는 거예요. 뭐가 없어요? 풍족함이 없어요. 풍족함. 그때그때 주시는 것을 먹고 살아야 돼요. 왜 그럴까요? 날마다 그 주님을 바라보지 않으면 살아갈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하고 그 훈련해 나가는 거예요. 그래야 저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그 축복을 누리면서 풍성한 은혜를 누릴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공급해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다. 이거를 철저하게 느끼는 것이 광야라고 하는 겁니다. 그 공급하심이 없으면 죽을 수밖에 없는 곳이 광야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광야로 인도하시고 그들을 광야 생활을 하게 하신 이유가 있습니다. 근본적인 이유 뭐냐면 낮추시는 거예요. 낮추시는 거예요. 애굽에 종살이했던 그 마음들, 하나님을 향해서 원망하고 불평했었던 마음들, 교만했던 마음들, 이런 것들을 다 낮추시는 겁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모습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교만한 거예요. 자기 잘났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거를 철저하게 빼시는 거예요. 먼 훗날 하나님이 그 광야로 인도하시고 통과하게 하신 이유를 진정으로 깨닫게 되어집니다. 이들은 포로 생활을 다시 하게 되어져요. 바벨론 포로 생활을 다시 하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돌아와서 깨닫는 거야. 아, 그때 광야를 통과하게 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이 정말 인자하신 하나님이었다. 그게 우리를 사랑하신 하나님의 사랑이었다라고 하는 것을 깨닫고 오늘 고백을 하는 겁니다. 광야를 통과하게 하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심이 영원함이로다. 이런 고백이 저와 여러분들 안에 있기를 축복합니다. 머리 좋은 아이는 누가 만드는지 아십니까? 머리 좋은 아이는 엄마가 만든다고 합니다. 머리가 좋은 아이들은 호기심이 많대요. 그래서 아이들이 자꾸만 물어본대요. 엄마, 이게 뭐예요? 엄마, 이게 뭐예요? 그런데 이때 엄마가 어떻게 하냐에 따라서 이 아이를 머리 좋은 아이로 만들 것인지 아니면 지능이 더 올라가지 못하도록 만들 것인지는 엄마의 몫이라고 합니다. 이렇게 하면 안 돼요. 조용히 해. 그러면 다 알아. 이렇게 반응을 하면 아이는 점점 질문하는 횟수가 줄어든대요. 그리고 결국 아무런 질문도 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그런데요, 아이가 자꾸만 이 질문하는 것에 대해서 엄마한테 거절을 당하게 되어지면 이걸 배운대요. 자기가 질문하는 것을 엄마가 싫어한다. 이거를 배운대요. 아이가 호기심을 가지고 엄마한테 질문을 하면 그 질문에 관심을 가져줘야 된대요. 그리고
아이의 눈을 마주치면서 이거는 이렇단다 저거 저렇단다 라고 하면서 그 호기심을 충족시켜줘야 된다라고 합니다. 그럴 때 아이는 그 지적인 만족감으로 채워지게 되어진대요. 그래서 어떤 기쁨이 있냐면 배우는 즐거움을 느낀다고 합니다. 근데 놀라운 것은 이 아이들이 언제 실력 발휘를 하냐면 고3 때 실력 발휘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배우는 것에 즐거움을 느꼈던 아이들은 입시 지옥이라고 하지만 그 아이들은 고3 때 많은 그 기쁨을 누리는 거예요. 즐거움을 누리는 거예요. 그래서 조금 우리가 보기에는 좀 거부감이 드는 그 고백들이 있잖아요. 뭐 공부가 쉬웠어요. 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왜냐하면 이 아이들이 이 배우는 즐거움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고3 때도 그것을 즐긴다고 하는 거예요. 근데 이것은 어디서 결정되냐면 유년 시절에 아이들이 얼마큼 배움의 즐거움을 느끼느냐 여기에 달려있다고 합니다. 배우는 즐거움이 무엇인지를 알기 때문에 그 입시지옥도 넘어갈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 광고가 있더라고요. 놀이터에서 아이가 그냥 흙투성이가 되어져서 막 들어오는 거예요. 무슨 광고냐면 세탁기 광고였어요. 그런데 저는 좀 바꿨으면 좋겠어요. 엄마가 아이를 푹 안아주면서 괜찮다고. 머리 좋은 아이로 키우는 비결이 거기 따라갑니다. 엄마의 인자, 아기를 받아주는 그 인자함이 있다고 합니다.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하나님의 자녀를 광야로 인도하십니다. 우리는 잘 이해가 되지 않죠. 왜 그러실까? 근데 하나님의 교육 방법입니다. 우리를 광야로 인도하십니다. 근데 그 광야로 인도하시는 분이 어떤 하나님이세요? 인자하신 하나님입니다. 사랑으로 인도하시는 분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이렇게 얘기하죠. 아, 이렇게 고생을 시킵니까? 왜 우리한테 이렇게 고난을 주십니까? 왜 자꾸만 이런 어려움을 겪게 하십니까? 하나님.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지 않는다라고 얘기할 때가 있어요. 근데 그것이 곧 주님의 인자하심 속에 우리를 단련하는 시간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강야에 있을 때는 이런저런 고비를 만나게 되어져요. 이런 시험도 만나고 저런 시험도 만나게 되어져요. 이런 사람도 만나게 되어지고 저런 사람도 만나게 되어지고 이런 사건도 만나게 되어지고 저런 사건도 만나게 되어져요. 때로는 기도를 그렇게 간절하고 작정을 기도했는데 응답이 없을 수가 있습니다. 때로는 정말 먹고 살 수 없을 정도로 힘들게 되어지는데 겨우겨우 먹고 살 수 있을 정도만 살아갈 때가 있습니다. 때로는 도망치고 싶어서 도망치지만 그래도 주님밖에 바라볼 수밖에 없는 그런 환경으로 몰고 가실 때도 있습니다. 때로는 길에 팍 막혀요. 어디로 갈지도 몰라요. 그렇게 몰고 가실 때가 있어요. 그때가 광야 때인데 광야 때는 할 게 없어요. 오직 주님만 바라보는 거예요. 그리고 그곳에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구해야 될 때가 바로 광야에 있을 때 따라가는 거예요. 훌륭한 사람, 성경의 인물들 보면 광야를 다 거쳤어요. 하나님은 요셉을 광야로 몰고 갔어요. 형제들에게 미움을 받으니까 그냥 애굽에 팔아버린 거예요. 애굽의 그 광야 생활을 하면서 나중에 형제들을 다시 만났을 때 이런 고백을 해요. 당신들의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의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이런 훌륭한 고백을 하면서 야곱의 가족들을 이스라엘 민족으로 세워갈 수 있었던 그 토대를 마련한 사람이 바로 요셉이었습니다. 하나님 모세도 광야로 인도하셨어요. 동족을 사랑하는 마음에서 애굽인을 쳤어요. 그런데 살인이 발각이 되어져서
미디안으로 도망쳐 살았습니다. 무려 40년 동안 살았어요. 근데 하나님이 그 광야 40년을 통해서 놀랍게도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구원하시고 40년 동안 광야를 인도하게 하는 지도자로 세우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다윗도요, 그렇게 위대했던 다윗도 사울에게 미움을 받아서 시기를 받아서 도망쳐 살았습니다. 유대 광야에서 여기 광야 저기 광야 도망치면서 굴로 도망쳐 살았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그 광야 여정을 통해서 통일 이스라엘을 세우고 하나님의 마음에 합하는 왕으로 세워가는 그런 기간이었던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예수님도 심지어 광야로 몰고 가셨어요.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러 광야로 가는데 성령에 이끌려 광야로 가셨어요. 그리고 거기서 시험을 당하셨고 승리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그 승리의 본을 보여주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셨습니다. 모세는 광야를 거치고 나서 마지막에 이런 고백을 하게 되어집니다.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신명기 32장 10절 12절까지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그를 황무지에서 짐승이 부르짖는 광야에서 만나시고 보위하시며 보호하시며 자기의 눈동자같이 지키셨도다. 마치 독수리가 자기의 보금자리를 어지럽게 하며 자기의 새끼 위에 너풀거리며 그의 날개를 펴서 새끼를 받으며 그의 날개 위에 그것을 엎는 것 같이 여호와께서 홀로 그를 인도하셨고 그와 함께한 다른 신이 없었도다. 주님은 우리를 광야로 인도하시는 분입니다. 하지만 그 광야에서 주님은 우리를 혼자 버려두지 않습니다. 거기서 함께 하시고 우리를 인도하시고 통과하실 때까지 저와 여러분들과 함께 하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시는 이유가 있습니다. 뭘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 광야를 통과케 하시면서 하나님이 주셨던 것 한 가지가 있습니다. 뭔지 아십니까? 비전이. 저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비전. 광야가 끝이 아니라 너희들이 가야 할 땅이 바로 저 가나안 땅이라고 하는 거예요. 여기에 훈련받아서 끝나는 게 아니라 너희들은 이 훈련받은 그 신앙을 가지고 믿음을 가지고 저 가나안 땅을 가서 축복을 받으며 살아가라 해요. 그게 비전이에요. 그래서 21절, 22절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의 땅을 기업으로 주신 이에게 감사라. 그 인자심이 영원하미로다. 곧 그 종 이스라엘에게 기업으로 주신 이에게 감사라. 그 인자심이 영원하미로다. 땅을 기업으로 주신 이에게 감사라. 그 인자심이 영원하미로다. 이게 있으니까 광야를 통과할 수 있고 이게 있으니까 그것을 바라보고 나아갈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 광야를 통과하게 하심으로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시는 것이 있습니다. 바로 곧 비전이고 그 비전은 가나안 땅이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주신 비전,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 주신 비전을 이스라엘 백성에게 약속하시고 그들을 통해서 이뤄가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모세가 죽음을 앞두고 이 비전을 놓고 축복을 합니다. 여기다 안 해놨나 본데. 신명기 33장 29절입니다. 제가 읽어도 되겠습니다. 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여호와의 구원을 너같이 얻은 백성이 누구냐? 그는 너를 돕는 방패시요 내 영광의 칼이시로다. 내 대적이 내게 복종하리니 내가 그들의 높은 곳을 밟으리로다. 이제 저 가나안 땅을 바라보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얘기합니다. 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여호와의 구원을 너희같이 얻은 백성이 누가 있겠느냐? 하나님은 너를 돕는 방패시고 너희들의 영광의 칼이시로다. 너희들의 대적이 복종할 것이고 내가 그들의 높은 곳을 밟을 것이다. 이 비전을 가지고 가게 했고 결국은 밟게 하셨습니다. 광야를 통과하는 자들에게 주시는 축복이 있습니다.
땅을 받고 차지하는 그런 축복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에게 주신 비전이 있습니다. 작은 영혼 꿈꾸는 교회들에게 꿈과 희망을 주는 교회로 주님은 큰 비전을 주셨어요. 그런데 그 비전을 주셨지만 우리를 하나님은 광야로 인도하십니다. 그런데 감사한 것은 제 마음속에 이제 그 광야의 기간이 다 끝나가는 것처럼 느껴집니다. 그리고 이 비전을 가지고 이제 가나안 땅으로, 저 축복의 땅으로 들어가게 하시는 줄 믿습니다. 주님의 은혜 속에서 우리를 광야를 통과하게 하셨고 주님의 은혜 속에서 저 가나안 땅을 향해서 달려가게 하시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런데요,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정말 하나님의 기뻐하는 백성이 되었을까? 그렇지 않았어요. 또 거기서 하나님을 떠나고 또 거기서 우상을 섬기면서 하나님을 진노하게 만들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바벨론으로 끌려가서 포로 생활하게 했습니다. 그런데 참 기가 막힌 고백이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고백하겠습니다. 23절, 24절입니다. 시작. 우리를 비천한 가운데서도 기억해 주신 이에게 감사라. 그 인자심이 영원하니로다. 우리의 대적에게 건지신 이에게 감사라. 그 인자심이 영원하니로다. 바벨론 포로 끌려갔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들을 잊지 않았어요. 왜?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에. 이사야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오직 시온이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나를 버리시며 주께서 나를 잊으셨다 하였거니와. 이스라엘 백성은 자기를 버렸다라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이사야를 통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인이 어찌 그 젖 먹는 자식을 잊겠으며 자기 태에서 난 아들을 긍휼히 여기지 않겠느냐. 그들은 혹시 잊을지라도 나는 너를 잊지 않을 것이다. 나는 너를 잊지 않을 것이다. 주님이 어떤 가운데서 기억하셨다고요? 우리를 비천한 가운데서도 기억해 주셔서 그 인자심이 영원하미로다라고 찬양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 인생의 광야 가운데 있다면 그곳으로 인도하신 분이 주님이신 줄 믿고 반드시 주님께서 함께 하셔서 그 광야를 통과하게 하실 줄 믿습니다. 광야에서 주님은 우리에게 주시는 것이 있습니다. 비전입니다. 우리 교회에게 주신 비전. 정말 작은 영혼과 꿈꾸는 교회들에게 꿈과 희망을 주는 교회로 비전을 주셨습니다. 이 비전을 가지고 함께 달려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럴 때 우리는 정말 땅을 밟는 놀라운 기적들을 경험하게 되어질 줄 믿습니다. 우리들 삶에 혹시라도 정말 비천한 가운데 처할지라도 절대로 이것 기억해 보시기 바랍니다.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를 비천한 가운데서도 기억해 주신 이에게 감사라. 그 인자심이 영원하미로다. 마지막에 26절 고백하겠습니다. 시작. 하늘의 하나님께 감사라. 그 인자심이 영원하미로다. 주님의 인자심이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 있어서 어떠한 어려움 속에서도 극복해 나가시고 비천한 가운데도 일어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서 정말 주님이 주시는 이 비전을 가지고 함께 달려가서 땅을 받고 차지하는 놀라운 역사들이 우리들에게 있을 줄 믿습니다. 잠시 이 말씀을 가지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인자하신 하나님,